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지난주에 했던 것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추막절에 가까웁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로 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난주 강론에서 그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장과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세상 권력과 충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2장 그리고 5장 6장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여러 표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종교 권력 또 정치 권력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움직이심을 유대 명절을 배경으로 기술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기가 무엇이기에 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명절에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에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기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거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진규씨,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도 있고 5대 절기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절기란 건 세상 절기와 달리 이스라엘 절기는 시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시예요. 시간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란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해를 기준으로 순환되는 시간을 통해서 재생이 되는 언약적인 사건, 이게 절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이 시간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세상의 그 다른 민족들의 절기나 축제는 인간 중심이고 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자체가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세상은 오해해야 하는 그런 절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를 지킨다고 모여든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그런 사건들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적인 충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충돌이란 것은 충돌이 생기게 되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게 충돌이에요. 뭐가 이렇게 부딪힌다. 하늘과 땅이 부딪힌다. 영과 육의 충돌, 산처와 죽은 차의 충돌, 빛과 어둠의 충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균열, 두 물체가 세 개 부딪히면은 균열이 생기죠. 균열을 통해서 잠깐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충돌이에요. 처음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항상 충돌과 분리를 통해서 세상에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빛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이렇게 흘리면서 가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이 세상 교회들 역시 유대인들의 명절에 나타나신 이 예수에 대해서 몰라야 정상이다. 오해해야 정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절기를 오해하고 절기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충돌하고 또 그분을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이 절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한 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또 그 예수님이 이 절기를 성취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일부러 2장, 5장, 6장, 7장, 8장 걸쳐서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시간 속에 계시를 새겨주셨다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은 이 절기들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은 영원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란 말은 이스라엘도 영원해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BC 586년이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호수로 끌려갔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도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정말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절기는 어떻게 된 거야? 예, 그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역사와 상관없이 태초에 영원전에 계신 분에 의해서 지켜지는 절기이고 또 그분에게 묶여가지고 그분의 한 몸으로 묶여가지고 시간 밖으로 옮겨진 그 이스라엘에게만 지켜지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뭘 빼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간.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영원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묵시의 현실을 이 펼쳐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보여질 수 있고 해석이 되는 또 의빈을 가지는 그런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달리 말하자면 저 묵시와 영혼과 접속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달력부터 바꿔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달력을 바꿔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이 지금 달력은 태양력이거든요. 로마 태양력인데 1월달 시작이 겨울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봄 3월달 정도 되는 3, 4월 이걸 이스라엘의 첫 달로 정해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야 하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었는가?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별세하게 되었는가? 바꾸어 말하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해를 따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절기예요. 이게 절기. 그냥 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바로의 어떤 그런 학정, 압제를 벗어나서 너희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출애굽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이며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한 그 첫날 유월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안에 뭘 새겨놓냐면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어린 양의 피를 반복해서 재생시키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다른 민족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피만 발려 있으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다는 말은 너희들은 전부 다 누구의 소유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잊어버리면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모르면 그걸 치워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온갖 절기를 다 지킨다고 하면서 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욕보이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시다. 이미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 악행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할례 그리고 안식일 지킴 절기 지킴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울 말대로 하자면 땅의 일이다. 땅의 일. 너희 신은 배고 땅의 일이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니들이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있다. 너희 신은 배다 말이야. 너희 신은 배다. 땅의 일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육체의 일에 좀 더 갇혀져 있다. 이 말이거든. 율법 행위. 바로 그거 하는 짓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짓이다. 절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할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예수를 죽여버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날도 세상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을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인제 죄를 범한즉 다시 복제하는 그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세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둘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다. 안식일, 주일 지키고 온갖 절기 지키고 11조 강요하고 이런 짓들 하는 것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반대예요. 지금 세상 교회 가르치는 것과.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얼마나 모순이에요. 유대인들이 절기에 그 절기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몰려드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심지어 예수님 동생들도 뭐라 그럽니까? 명절 절기가 됐으니까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절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 하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였다. 악한 세상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예수를 살해한 세상,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갈라놓으신 것, 불러내신 것. 이게 교회거든요. 너희와 저희를 갈라놓으시는 것. 그렇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저희는 모르지만은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러잖아요. 저들은 몰라야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봅시다. 마태 13장 10절에서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있는 자들은 더 넉넉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씨가 발화를 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절기 지킴도 같은 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절기가 완성된 그 진짜 축제, 명절. 그 축제가 영원토록 열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절기였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벌어지고 있는 그 하늘의 축제, 그 명절, 그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 주신 절기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떻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그 잔치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미 그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된 자들이에요. 그 혼인잔치는 오직 자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자격?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잔치의 주인이 입혀주신 그 옷 하나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피로 빤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옷 말고 다른 옷은 어떤 옷 쥐가 해입은 옷 들어가면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말고 다른 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쫓겨나서 일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께서 직접 전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7장 8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일찍 끝내고 먼저 7장 8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러죠. 이 명절 일주일간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8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세상은 어떻게 한다? 발작한다. 예수를 죽이려는 그 발작. 이게 세상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초막절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하신 그 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이게 초막절의 핵심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력자,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초막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어디서 지낸다고 그랬습니까?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텐트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 또 이때는 농사절이 끝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모든 노동을 금하고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흐르도록 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죽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이어 나오는 무교절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로부터 7주가 지나 7, 7이 49, 7번째 안식이 이른 날이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뭘 합니까? 광야에서 받은 거 있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뭐 받습니까? 율법.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 율법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동안에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축제 벌였단 말이에요. 축제.
그로 인해 가지고 하느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죽어요. 모세가 레위인들 시켜가지고 자기 식구 동족들을 다 죽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이 심판이 전제된 구원이다. 율법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 오순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이스라엘이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로 지키게 할 것이다 하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이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 31장 31절에서 33절 도저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행위로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마음에. 돌비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말씀은 그 율법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자마자 뭐가 일어났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돌비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속에 신비에다가 새겨버리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더 구체화되고 결국은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네요. 이 두 사건을 일부러 같은 오순절에 비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도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 다시는 율법 행위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10편 103편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우리들이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긍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과하고 집에 가루통과 기름통이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긍휼이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 채워져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이번 대전에서 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성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이 복. 우리가 흔히 하는 오복 그런 거 말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손 많고 재물이 많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고종명 그런 세상 복을 지금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개독교. 전 우리들보다 욕심 더 많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런 복 아니란 말이에요. 10편 103편에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복이에요. 이 복.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이 복이에요. 동이 서에서 뭔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버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해서 추수가 되어버린 그 성도들의 복. 이게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한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희어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6월절 이후 77절.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보리가 추수되는 때거든요. 그 맥주절에 짐승들이 먹인 보리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추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의한 오순절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이 추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진 광야의 오순절에는 3,000명이 하루에 죽어나간 것과 확연하게 대주되는 그런 신약의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도 오직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출애굽, 세상으로부터의 별세,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보여주는 그 절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시고 또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은 그 추수한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그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부유함, 그 풍요함, 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이 출애굽의 결과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이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반복해서 재생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고, 그 하늘의 것들을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론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대조하면서 자세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 안에 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무엇을 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읽을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